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1800년도부터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 하면 인간들은 이제 개인화되고 있다. 개인주의로 나가고 있다. 점점 그렇게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200년이 훌쩍 지났어요. 2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개인주의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개인화된 것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당연한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내가 이제 개인적이 되는 그것은 인간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격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겼는 걸 어떻게 아시나요? 내가 생긴 모습을 알려면 거울을 봐야 되겠죠. 거울을 보고 비춰지는 것이 내 모습인 거예요. 거울이 없다면 내 모습을 알 수 없겠죠. 거울을 내가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비춰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통해 비춰지는 것이 내 인격이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으면 아무도 없다면 이름도 필요 없겠죠. 그렇죠? 이름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삶을 얘기할 때는 뭐냐 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삶이 창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삶이라는 것이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삶이 창조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창조되어 있냐 하면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어요. 독립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냥 내 개인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이해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어떻다는 것을 이해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의 삶의 테두리, 독립적으로 내가 삶의 테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사람들은 더 많이 개인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통적인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비협력적 자아라고 불러요. 우리 비협력적 자아 한번 말해볼까요? 비협력적 자아. 요즘 그렇다고 말해요. 제가 90년대에 어떤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시아버지가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많은 금액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며느리가 4명이 있는데 야, 니네 아버지가 사고를 쳤으니 어떡하냐. 니네들이 한번 대책회의를 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이제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얼마 낼게. 이제 동서들도 얼마씩 내서 이렇게 그 문제는 처리하지. 그러니까 둘째가 형님 말씀 잘하셨어요. 뭐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되겠네요. 셋째도 그렇게 하죠. 그러는데 막내가 뭐라 그러냐면 왜요? 제가 왜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버려.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협력적 자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타인으로부터 내가 독립하겠다. 전통적인 거 인정하지 않는다. 표준적인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독립하겠다는 건데요. 그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웃이 있는 신앙이에요. 더불어 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들의 삶 속에 내가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개인주의화 되는 거 우리 요한 그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말세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더 차가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꼰대 사상, 요즘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꼰대라는 말이래요. 할렐루야. 야, 옛날에 우리 때는 이랬어. 옛날에 우리 때는 이랬어. 그러면 즉각 평가를 뭐라고 받냐면 꼰대라고 평가를 받아요. 니네들은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의무감을 얘기하잖아요. 꼰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지금까지 서로가 서로를 속박하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며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속박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을. 서로가 서로를 속박하며 책임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것에서 점점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그런 얘기만 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꼰대라고 불러요. 그래도 저는 꼰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그 꼰대라는 말이 왜 생기냐 하면 전통적인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적인 거, 어떤 표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전통적인 거 인정하고 표준적인 걸 주장하면 그냥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도 못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큰 잘못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해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움츠려들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해 못하면 어때? 저놈이 뭐라고요? 비협력적 자아를 가져서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놈은 나를 꼰대라고 불러도 저놈이 비협력적 자아를 가져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속박하면서 어느 정도는 속박하며 살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러나야 되고 복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류가요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빈곤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빈곤의 문제. 옛날에는 빈곤의 문제를 그냥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문제를 다룬 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빈곤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냐 하면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 중국에서 일어났던 붉은 혁명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유교가 있어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분단돼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빈곤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말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빈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빈곤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여러분, 인간의 삶도 파괴되는 것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니까 경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8절. 네, 디모데전서 4장 8절 다시 한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를 훈련시키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를 훈련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예술을 하든지 뭘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를 훈련해요. 피아노 음악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는데 육체의 연단, 자기가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떻다고요?
모든 것에,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을 말하는, 모든 것에 유익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과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주인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땅 속에 금도 감춰 놓으시고 다이아몬드도 감춰 놓으시고 좋은 광물도 감춰 놨는데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전부 다 꺼내서 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4장에 보니까 경건의 비밀은 큰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예, 경건은 하나님이 감춰 놓은 큰 비밀이래요. 금을 캐내듯이, 다이아몬드를 캐내듯이 하나님이 감춰 놓은 것이 또 있는데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 된다는 뜻이에요.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 그게 왕의 권세예요. 주인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주인 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돈독한 관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면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의 주인 될 수 있는 복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이 복으로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곤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경건을 잃어버린 것에서 인간의 삶이 파괴됐던 거예요. 예. 인간의 빈곤은 이런 수익의 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빈곤은 타락한 영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영혼,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빈곤이 왔던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의 풍요로움, 하나님과의 그 돈독한 풍요로운 그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의 회복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요, 오늘 이 신약 성경의 경건은 육체를 초월하면 안 된다.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육체가 있어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육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뭐든지 생각으로, 머리로만 하려고 그래요. 머리로만 모든 좋은 일들을 하려고 그래. 아, 나는 좋은 사람이래. 난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요. 육체를 초월하고 있어요. 몸으로. 그래서 성경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웃을 돌보는 게 경건이래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저녁에 이제 교회 일이 있어 잠깐 들렸더니 기도 소리가 흥차게 저녁 기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언 소리도 나고 기도 소리도 나고 그러셔요. 할렐루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나도 열심히 기도하려면 안 되겠구나. 도전을 좀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경건은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 지식인 이렇게 지성인들, 알미라고 하는 거, 몸을 쓰지 않는 지성, 몸을 쓰지 않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함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이 그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초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함께 해야 돼요. 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아까 봉사라는 말을 썼는데, 봉사라는 말은 이제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 자체는 좋은데, 근데 가능하면 봉사라는 말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음식 차리는 거 봉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집에서 당연히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리고 이거 말을 해도 좀 예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봉사한다고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 그 전에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권사님이 교회 계단을 막 올라가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게 올라가셔가지고
가가지고 권사님 힘드시죠? 예, 요즘 어떠세요?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저희가 뭐 힘든 게 있나요? 목사님이 힘드시죠? 근데 그 말만 생각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진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행복해진대. 아유 그 권사님이 힘드시지. 그 권사님의 삶이 얼마나 애환이 많으실까.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된대요. 근데 어떤 젊은 집사님께 물어봤대요. 네, 집사님, 그 젊은 집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뭐 힘든 게 있나요? 우리가 힘들죠. 네? 우리는 일주일 내에 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 또 집에 가서 가정 살림 돌보고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일하니까 우리가 힘들지 목사님 뭐 힘든 게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그게 맞는 말이래요. 맞는 말인데 그 말만 생각하면 신경질이 난대요. 할렐루야. 그 말만 생각하면 신경질이 난대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여러분 모든 풍요로움은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도 있지만 하늘의 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 이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기도를 사랑하시고 성경 보기도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에게 밥 사주기도 사랑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좀 제가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한테 이제 밥 좀 이렇게 식사 같이 하시자고 하면 하루에 반이 없어져요. 그 때문에. 하루에 반이 그 때문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식사를 같이 하시자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식사비를 주세요. 할렐루야. 식사비 주시는 게 제일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밥도 좀 사주시고 저는 이제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실 줄 아는 또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물질도 모아서 도와주실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여겨요. 예, 여러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한 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 양, 외편, 염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편과 좌편에 사람들을 구분한대요. 양과 염소처럼 구분하는데 딱 봐도 그렇죠. 양은 잘 따라가는 자들이고 염소는 비협력적 자아를 가진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날에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라. 내가 너희에게 큰 영광과 사랑을 베푼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대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줬대요.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적은 것이라도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적은 것만 주셔도 큰 거예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목말라도 마실 것을 주지 않았어. 너희가 내가 입을 옷이 없는데도 나를 박해했었지. 언제 주님 우린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는 점점 타인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타인의 아픔을 배제시키고 있어요. 점점 그런 대로 지금이 근데 최극단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예정이에요.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린 저의 세대는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세대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 또 다른 세대가 왔어요. 저는 제가 가만히 그 말하는 거 가만히 듣다 보면 아 이게 외계인들이구나. 외계인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그 다음 세대가 올 때 점점 더 개인화된 세대가 앞으로 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정상이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유엔에서 연설할 때 자유라고 하는 말을 열 몇 번 사용했죠. 자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자유화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 개인을 떠받들고 살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국가가 개인을 떠받들고 살겠다. 그 얘기예요. 자유화 시대를 지금 학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화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화 시대가 오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옛날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시대가 좋았던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시대가 좋았던 거예요. 예. 옛날처럼 뭔가 책임질 줄 알고 뭔가 사명감을 갖고 뭔가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줄 알았던 그 시대가 좋았던 거예요. 예. 이제 자유화 시대가 온다. 국가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러한 시대는 오면 안 되고요. 또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이 그 맨 끝이 아니에요. 꼭대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타인의 삶에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행동은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삶에, 내 아버지의 삶에, 내 남편의 삶에, 내 부인의 삶에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을 풍요롭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심으로써, 육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풍요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일어나서 그들을 보응하시고 그들을 다 칼로 멸하시라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자식도 바위에 메어치시라고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의와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시편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어요. 애환 많고 서름 많고 또 힘겨웠던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합니까?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출발점, 우리의 삶의 출발점, 우리의 하루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육체로 행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경건하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경건하자. 내 영혼아 경건하자. 내 영혼아 경건하자.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비협력적 자아 점점 개인화되고 있는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전통적인 거 인정하지 않겠다. 표준적인 거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나대로의 어떤 것을 추구한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만 그런 얘기를 해도 꼰대로 불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어요.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았던 의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개인화되는 시대에 정말 더불어 살 줄 아는 그런 믿음, 더불어 살 줄 아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